느헤미야 11장 15절에서 18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레위 사람 중에는 스마야이니 그는 핫습의 아들이요 아스리감의 손자여 하사비아의 증손이요 분리의 현손이며 또 레위 사람의 족장 삽부대의 요사바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전 밭갓 일을 맡았고 또 아삽의 증손 삽디의 선자 미가의 아들 마따얀이니 그는 기도할 때 감사하는 말씀을 인도하는 자가 되었고 형제 중에 박부갸가 버금이 되었으며 또 여두둔의 증손 갈랄의 선자 삼무아의 아들 압단이 거룩한 성의 레위 사람은 모두 284명이었느니라. 아멘. 지금 느헤미야가 이렇게 사람을 세워나가는 것은요, 에레미야가 이미 예루살렘 성에는 레위 사람들로 제사장들로 가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 예언의 성취를 지금 경험하고 있고 예언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그렇게 일들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예루살렘은 다 황폐되어져 있었는데 느헤미야가 울 정도로 통곡할 정도로 황폐되어져 있었는데 거의 이제 종교적인 모습을 신앙적인 모습을 복구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느헤미야는 정말 주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을 다한 사람입니다.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건축물로 보여지는 복음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제사 의식은 그 예식 자체를 통해서 피를 흘리면서 피의 복음을 보여주는 제사 그리고 복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또 인물로 보여지는 복음, 다윗의 자손들 얼마든지요. 인물을 통해서 건물을 통해서 제사 제도를 통해서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죠? 레위기 17장 11절 이런 부분들 가지고요. 얼마든지 구약 성경을 예수님으로 다 풀을 수 있어요. 똑같아요. 오늘 본문도 예수님을 모시고 들어가지 아니하면 이 본문이 풍성하게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없다. 예수님을 모시고 가야 본문의 내용이 풍성해진다라고 말씀을 계속해서 드리는 바입니다. 그래서 레위 사람들과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 말라기서 2장 5절 이것도 잊으면 안 돼요. 동시대에 사역했던 말라기 선지자는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어떤 사람이 되어져야 되는가 어떠한 사명이 있는가를 얘기할 때 아주 귀한 얘기를 합니다.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평화, 평강하면요 가장 먼저 나와야 될 게 뭐냐면요 예수님의 피요. 그의 피로 화평을 이루셨다. 에베소서 2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레위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뭔데요? 제사장들이 레위 사람들에게서 손에서 레위 사람의 손에서 피를 받아서 뿌려요. 제사장들이 다시요 레위 사람들의 손에서 피를 받아 뿌립니다. 역대하 30장 16절에요. 또 역대하 35장 11절에 보니까 6월절 양을 잡으니 제사장들은 그들의 손에서 피를 받아 뿌렸다. 그들이 누구냐면요 레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요 수 없는 피를 뿌립니다. 생각해 보세요. 구약의 6월절 하면요 6월절 하면 뭐 10만 마리가 기본, 뭐 5만 마리 이게 기본이에요. 그러면 그 피를 뿌릴 때 무슨 생각하겠어요? 야, 피를 뿌리니까 오늘 또 맛있는 고기 먹겠구나. 이거 아니에요. 이거 아닙니다. 그 피를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오셔서 희생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피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 사람들의 주된 사역이 뭐냐면요. 민수기 8장 19절 한번 펴보세요. 또 가만히 계시는 것보다 훨씬 펴보시는 게 낫습니다. 민수기 8장 19절 레위 사람들이 하는 일들이 민수기 8장에 다 등장하고 있어요. 민수기 8장 성경은 한쪽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성경 전체에 다 열려 있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 했어요? 현미경적인 시각과 만원경적인 시각을 가지고 성경을 보셔야 된다. 만원경은 뭐예요? 멀리 있는 것을 땡기는 거예요. 멀리 있는 것을. 지금 민수기 8장을 보면서 이 말씀을 본문으로 이렇게 초청을 하는 거예요.
민수기 8장 19절 먼저 보시겠습니다. 19절을 보시면 뭐라고 써 있어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인을 취하여, 써 있죠? 레인을 취했다. 그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어 그들로 회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봉사하게 하며 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이렇게 써 있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역대하 30장 16절, 역대하 35장 11절. 옆에다 같이 써놓으시면 좋아요. 역대하 30장 16절, 역대하 35장 11절, 30장 16절, 35장 11절, 30장 16절, 35장 11절. 일단 이렇게. 뭐에 피를 받아서 뿌렸다고요. 피를 받아서 뿌립니다. 그게 뭐예요? 속죄하게 하였다라고 하는 것은요, 다 덮고 가자. 다 덮고 가자. 제가 말씀드렸죠. 어제 저녁에도 기도할 때. 십계명 다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지킵니다. 우리 몸이 주일날 왔다 해서 그게 다 지키는 거예요? 아니에요, 또. 우리가 육신적으로 간음하지 않는다 해서 그게 간음이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우리는 다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거짓말이요? 때로는요, 하얀 거짓말도 해야 돼요.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거짓말을 해야 될 때가 없잖아. 있습니다. 피치 못하게. 야, 엄마 없다고 해라. 그러면 애들이 어렸을 때 엄마 없다고 하라고 그러는데요. 네, 한 번쯤은 당해보셨을 거예요. 한 번쯤은. 우리가 어떻게 십계명을 다 지켜요? 못 지켜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한 거예요? 속죄의 피가 필요합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게 누가 뿌린다고요? 레위 사람들이 뿌린다고요. 그래서 레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8장 10절. 자, 민수기 8장 10절, 11절 보세요. 레위인을 여호와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안수하게 한 후에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위인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이는 그들에게 여호와께 봉사하게 하기 위함이라. 13절.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 세워 여호와께 요제로 드릴지니라. 여기 써 있죠?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들은 헌신된 자들이에요. 잘 이해하세요. 그러니까 만인 레위인, 만인 제사장. 우리는 한 단계 예수님을 믿어서 신약시대의 성도들은 뭐 한 단계 더 이렇게 올라가. 왕 같은 구약 성경은 똑같아요. 예. 다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왕 같은 레위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요제로 막 흔들었어. 그래서 요제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사람들이에요. 이 사실을 우리가 잘 몰라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래요? 감상적인 자리에서 신앙생활 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냥 말씀이 좋다, 은혜롭다, 이 수준을 뛰어넘으셔야 돼요. 절대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은혜만 받고 은혜를 소화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소화시키는 건 뭐예요?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라고 빌립보서에 써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한다 라고 할 때 봉사가 뭐냐면요, 예배입니다. 가장 1차적으로 예배입니다. 예배에 성실하셔야 돼요. 예배를 통해서 들려주는 말씀으로 내 속사람을 사로잡아서 붙들어서 하나님 앞에 세워나가지 아니하면요, 올바른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자리, 예배하는 자리가 너무너무 귀한 겁니다. 다시요, 레위 사람들은 속죄하게 했어요. 뭘 받았어요? 피를 받아서. 그래서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써 있어요.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구약에 레위 사람들은 피를 받아서 뿌림을 통해서 죄에서 떠나게 했고, 신약의 성도들은 어떻게 해서 죄를 떠나게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고 인도받게 하셔서 죄에서 떠날 수 있는 길을 우리들이 제공할 수 있는 줄로 깨달으시면 맞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8장 15절에 보면 뭐라고 써 있어요? 봉사할 것이요. 회막에 들어가서 봉사해라 그랬어요. 또 16절,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게 온전히 드린 바 된 자니라. 다 드린 바 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드린 바 된 자예요. 봉사하게 하며. 그래서 22절 보세요. 후에 레위인이 회막에 들어가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서 봉사하니라. 언제부터요? 25세부터 50세까지 봉사해라. 그런 거예요. 저 이제 느헤미야로 또 가보겠습니다. 11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의 전 밭간일을 맡았고 이렇게 써 있어요. 맡아서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밭간만 하나요? 안 해도 하고. 광야 때는 어떻게 했어요? 성막을 다 해체해가지고 분해해가지고 어깨에 쥐고 메고 끌고, 아이고 이 사람들요 고생 많이 한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고아 자손들은 뭐예요?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가는 거예요. 예. 지금은 훨씬 수월하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25세부터 50세까지 그 사역을 감당해야 되니까 어떤 일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서 무슨 배려를 하셨는가? 11조에 대한 배려를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10장 37절 옆에 보세요. 10장 37절 느헤미야 10장. 또 처음 익은 밀의 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10장 37절에요.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 여러 방에 두고 또한 또 우리 산물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 모든 성읍에서 산물의 11조를 받는 자임이며 이렇게 써있죠. 예, 먹여주라고 살려주라고. 이 사람들은 거기서요 기업을 물려주지 않았습니다. 예, 이스라엘 그 성읍에 다 분산되어져서 신앙 지도하고요, 예, 기도하고 예, 성전 일을 맡아서 일들을 감당합니다. 이 사람들은 또 어떠한 일을 했을까요? 11장 17절 이하 보세요. 또 아삽의 증손 삽디의 손자 하면서 마따냐이니 그는 기도할 때 감사하는 말씀을 인도하는 자가 되었고 이렇게 써 있어요. 감사하는 말씀을 인도하는 자가 되었다. 감사하는 말씀이 다 어디에 써 있을까요? 시편에 기록되어 있어요. 시편에. 그러니까 다 성경에 네트워크되어 있죠. 다 시편에 써 있어요. 아삽의 자손 여두둔, 예. 여두둔의 증손 갈랄의 손자 삼루아의 아들 압단이 거룩한 성의 레위 사람은 모두 284명이었느니라. 이렇게 써 있어요. 이 사람들은 감사하는 말을 했고 또 노래도 했습니다. 노래도 했어요. 예, 22절 보세요. 노래하는 자들인 아삽 자손 이렇게 써 있죠. 노래하는 자들인 아삽 자손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면 이 노래는 제가 무슨 노래라 있어요? 이 노래가 예? 신령한 노래 플러스 무슨 노래? 신령한 노래는 그 뜻은 무슨 뜻이라 했어요? 신령한 노래는 거기까지는 아셨네? 아니 한 단계 더 나가서 신령한 노래 그거까지 아셔야 돼. 신령한 노래가 무슨 뜻이에요? 예언의 노래라고. 예언. 신령한 노래 그 옆에다가 노래라고 써있죠. 노래하는 자들 여기 노래 동그라미 쳐놓고 예언의 노래, 신령한 노래 이렇게 쓰세요. 그러니까 또 배우셔야 되는 거야. 또 들으셔야 되고
제가 그래서 일부러 304장 찬양을 했어요.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는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이거 예언입니다. 맞죠?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때 그 모습을 지금 노래로 지금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찬양은 무슨 노래예요? 신령한 노래일 뿐만 아니라 예언의 노래입니다. 맞죠?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다가와. 이것도 다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예언의 중심은, 예언은 누구에 대한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예언에다가 예언 써놓으셨죠? 계시록 19장 10절도 써놓으세요. 계시록 19장 10절. 예언은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 예언이고요. 예수님을 노래로 부르는 것이 예언의 노래예요. 그럼 이건요, 어떻게 할 수가, 그건 아니다라고 누구든지 와서 따지라고. 계시록 19장 10절. 예언은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 예언입니다. 갖다 머리 디미로 대고 기도해 주세요. 이거 예언 기도 아니라고요, 그거. 그래서 어떤 분은요, 심지어 그렇게까지 얘기해요. 양복 입은 무당 되지 마라, 그래요. 그거 참 무서운 얘기예요. 양복 입은 무당 되지 마라, 그래요. 이미 예언은요, 성경에 다 완성을 해놨어요. 이 말씀 그대로 가시면 돼. 제가 뭐라고 그래요? 간증집이 얼마나 많고, 간증 집회가 얼마나 많아요. 예? 하나의 나라 갔다 왔다는 사람들이, 예? 입신 체험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입신 체험한 사람들의 책을 보느니 어디를 보셔야 돼요? 요한계시록을 보시면 맞습니다. 더 그게 확실한 거예요. 그 흔들리지 마시라고요. 흔들리지 마시라고. 간증도 상당히 주관적입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간접 경험을 하시길 바랍니다. 간접 경험 그렇게 하셔야지 왜 세상 사람들의 어떤 믿는 사람들 뭐 대단히 뭐 간증한 것처럼. 아이고, 제가 그랬죠. 어떤 홍해선 뭐 우리나라 뭐 전쟁 난다 해가지고 제가 집회를 봤다 유튜브를 통해서 봤거든요. 세상에 그 홍해선이란 그 전도사 앞에서 집회하는데요. 이 강단가에 다 차 있어. 그래서 이야, 열기가 대단하네. 그야말로 그 뭐라 그래? 무슨 도가니? 열강의 도가니? 이야, 사람들이 꽉꽉 쳐가지고요. 그 양반이 예언했거든요. 우리나라 몇 년 뒤에 전쟁 난다고. 전쟁은 무슨 그렇게 한다 소리가 또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가르치는 중학생이 있는데요. 영적으로 지도하는 중학생이 있는데 전도사님, 요새 제가 환상이 보이는데요. 무슨 환상이 보이는지 아세요? 그래서 무슨 환상이냐 물어봤더니 사람들이 뜨거워서 막 강물로 뛰어들어가는 환상을 제가 봐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말이죠. 더 기겁을 해. 막 은혜를 받고 막 더 막 거기에 집중해요. 그래서 아이고, 전쟁 났어요, 안 났어요? 제가 데이비드 어워라고 하는 사람도 가끔 얘기하죠. 막 이렇게 털이 나가지고 이 얼굴이 까만 이런 데는 깜둥이라고 해도 괜찮아. 에? 뭐 우리 연평도 포격하기 전에요. 전쟁 난다고 그렇게 예언을 놨어요. 거기에 또 목사님들 또 덩달아서 댓글 다는 거 보니까 나는 그 사람의 주장을 틀리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아이고, 정신없는 사람들이야. 전쟁 난다고 예언해놓고 홀랑 도망가 버렸어. 그때 왔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또 매료돼 가지고요. 거기에 집회에 참석했는지 몰라요. 그 예언이 아니에요, 그것이. 저도 그런 예언을 할 수 있어요. 오늘 집사님, 권사님, 누구 화장실 갑니다. 그 앞에 전봇대 있습니다. 그런 예언 나도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현혹되지 마세요. 절대로 현혹되면 안 돼요. 얼마나 사회적으로 그때 세월호 사건이 있은 이후에 홍해선이가 한국 교회를 얼마나 흔들어놨는지 몰라요. 예, 그래가지고 뭐 피지까지 가가지고 재산 다 정리해가지고 간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요. 다시요. 예언은 누구 얘기하는 것이 예언이냐면 예수님을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해 드리는 것이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김 목사가 지금 예언 사역하고 있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착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감사하는 말을 했어요. 신령한 노래, 그래서 역대상 25장 3절, 거기에다가 감사하는 노래에다가 역대상 25장 3절 쓰세요. 역대상
감사하는 말씀 17절 있죠? 네, 역대상 25장 3절. 이게 다윗이 시킨 거예요. 뭘 가지고? 자기가 시편을 기록했어요. 25장 3절 시편을 기록했어요. 누구의 그 감수하래요? 여러분들 박사학위 쓰려면요, 세 분의 지도 교수가 필요합니다. 세 분의 지도 교수가. 누가 지도해줬냐면요, 보세요. 사무엘, 갓, 나단이요. 그러니까 다윗의 작품은 상당히 객관적인 거예요. 정말 신령한 노래예요. 시편에 곧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 박사학위는 누가 주셨어요? 예수님이 주신 거예요. 누가 인정했어요? 누가 지도했어요? 다시요. 나단과 사무엘과 갓이 지도해 줬어요. 너를 통해서 예수님 오시는데 그것이 메시아 계시 언약의 말씀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사무엘하 7장 11절에서 17절까지요. 그러니까요, 다 네트워크되어 있어요. 예수님에게 다 네트워크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두둔에게 이르러서는 아삽의 아들들은 이렇게 써 있어요. 그 인물들이 다 나오잖아요, 지금. 에? 그의 아들들 그달리아야 하면서 쭉 여두둔의 지 아래에 수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이 사람들은요, 다 왕의 선견자예요. 왕의 지도를 따라서 예언 사역을 감당했던 인물들이라 이런 뜻입니다. 그 노래에 대해서는요, 내용에 대해서는 내일 좀 더 깊이 보기로 하고요. 그러니까 성경은 다 누구를 얘기한다고요? 예수님 얘기. 본문에 누구를 초청하라고요? 예수님을 초청하시라고요. 그러면요, 내용이 풍성해지고 우리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신약 시대의 제사장입니다. 그죠? 제사장입니다. 오늘도 그렇게 쓰임받는 자리에 서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